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책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만약 나만 미워해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책망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혼사람 앞에 뭐라고 야단을 치면은 그것도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권면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랑의 매로 받고 잘못을 바로잡으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단을 맞을 때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꾸중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야단도 치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내기놈 자식이 그거 나쁜 거야 그만해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딱 쳐다보고 뭐라겠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지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괜히 뭐 그냥 연결돼 갖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어린 애들이 싹수가 노랗다. 그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 그렇고 우리 손자가 그렇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 하면 야 임마 너 왜 거기서 싸움박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야단치고 집에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사랑하고 자녀로 대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야단치신다라고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은 징계를 하시고 잘하면은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해도 징계도 없고 잘해도 칭찬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처럼 대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외로운 삶을 살겠느냐. 누군가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외로운 일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내 잘되라고 징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를 잘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수록 요즘 세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훈계나 이것을 받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다 그쪽에서 마을에서 모여 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뭐 친척이랄지 뭐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친구 아버지고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뭐 불장난 같은 걸 하다가도 나쁜 짓을 하다가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야단치면은 그만두거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 어르신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야단 맞을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구조가 뭐 기껏 해봤자 엄마 아빠 뭐 이 정도로 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얘들처럼 막 한 4명 막 6명 이렇게 낳은 게 아니고 뭐 1명 낳거나 많이 낳으면 2명 이런 식으로 낳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야단을 치지 않고 기죽이지 않는다고 오냐 하고 니 잘난데 니 하고 싶은데 해라 라고 이렇게 놔두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책망을 듣거나 꾸중을 듣거나 이렇게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꾸중하고 야단을 치면은 자기를 미워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되들라고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더더군다나 야단을 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어서 제대로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지 않고 자라니까 기분 좋고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말리지를 않으니까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잘되기보단 때로는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도 야단을 맞지를 못하니까 계속 삐뚤어진 길로 가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받고 야단 맞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을 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꾸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다 이거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한테 우리가 인생을 배워가고 삶을 배워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아무도 존경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훈계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이게
자기 친구들하고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봐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니까 깊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야단치고 사랑으로 훈계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다는. 물론 징계나 채찍이나 훈육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게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폭력 사태가 불거지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건전한 것까지 유익한 것까지 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니까 좀 방치돼 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늘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쪽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반드시 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이쪽으로 끌어오고 자꾸만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 살기가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그것이 자기들한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이제는 훈육할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는 그런 자녀들도 더 안 낳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 사람이 남자 여자와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둘을 낳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데 둘도 안 낳고 0.7명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나서 아기를 하나 낳지도 못하고 안 낳은 가족도 있고 낳은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0.7명을 아기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애들은 없고 대학도 지금 문 닫아야 되잖아요. 대학도 정원을 모집하지 못한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얼마나 귀해 애들이 그러니까 더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애들을 꾸중할 수 없고 심지어 부모들도 애들을 훈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권이고 그 애도 인권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훈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훈육이 아닌 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이 놀래가지고 법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선생님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부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누군가가 나를 훈계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울이 그만큼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서로 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스승이 되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아비와 같은 사람은 없다. 많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세우는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왕노릇하려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대장해 먹으려고 팔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우는 교회가 이렇게 사부노들 나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그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라 라는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말 파당이 나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치요? 전도받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과 신앙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간 지 오래되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지 그것을 일러줄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교훈과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을 알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믿고 나처럼 사역을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팔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했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네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이 교만해졌다 라고 말해요. 그 왜 교만해졌느냐? 바울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 바울과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바울이 대가니까 대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했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내가 제일 나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파가 나뉘어지게 된 거다. 교회도 이게 분열을 거듭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갈라져 나갔고 또 갈라져 나간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갔고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분열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나 노예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예도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도 많고, 교단도 분열돼서 장로교단이 몇 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분열됐잖아요. 근데 분열될 때는 참 이유가 많아요. 신학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 분열이 되는데, 이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자기가 대장 해먹으려고, 자기가 높은 사람 해먹으려고 자꾸 팔을 나누는 거예요. 총회장 해먹고 노회장 해먹고 그러려고 자꾸 팔을 나누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파가 나뉘어지고 교단도 나뉘어지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있어온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교만한 것이 결국 시험거리가 되는 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 말, 자기가 최고다고 막 주장하니까 말리는 누가 못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지, 진짜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마, 확인해보자, 점검해보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교만할 것이 없으면서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겸손해져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치요? 시골에서 내가 좀 뭐 잘났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1등짜리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져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그때 창피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탁구 선수, 여자 탁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탁구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하고 아는 목사님들이 탁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갔더니 딱 그분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번 합시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하고 탁구를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쳐도 한 점도 못 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점도 못 내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평생 밥만 먹으면 이걸 한 사람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그래 자기는 밥만 먹으면 그냥 늘 영어만 갖고 몇십 년 살았는데 목사님들은 취미로 하잖아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 이겼냐고 그러더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한 점도 못 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 막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잘해 막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국가대표 딱 갖다 놓으면은 뭐 한 점도 못 낼 수 있는 거죠. 뭐 한 점 낸다면 저쪽이 실수해서 한 점 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 때 그때 망신살 당하지 말고 미서 겸손하게 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지금 교만해졌다 하는 거. 아무런 실력도 없이 교만해져 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헛바람만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바람만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채찍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가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갔을 때 더 훈계하고 야단치고 징계하지 않게끔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회개해라, 겸손해져라, 터벌싸움을 멈추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파벌의 문제는 결국 몇몇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되고 교만해지면은 시험 들기 쉬워.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에서 사탄이 되어버린 이유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했던 교만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어요.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복이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겸손해져야만 된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소리가 아무도 뭐 장자리를 맡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혼자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교회에서 뭐 성도님이 아니면 하실 분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맡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만 내가 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모임을 뭐 나눠서 가버리려고 한다거나 이 모임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할 거야 서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큰 교회들은 있어요. 큰 교회들은 말이에요. 한번 막 회장이 한번 하는데 계속 회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몇 번 연임 금지 막 그런 법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다면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장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막 나눠버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해도 권사님이 권면해도 장로님이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이 누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기 때문에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권면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권면을 들어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